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총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하늘에 천년과 천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옥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용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예수 영원한 구원을 소망 영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즐겁게 찬양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영원히 주 앞에 드리시. 예수 세상을 이기시. 영광 등에 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네, 교동문 80번 교동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나가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찬송하니 숨겨졌던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했고 언어가 정결치 못했고 행실이 비루했습니다. 정결하신 주님께 접붙여 사는 삶 살아야 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가 생기를 잃고 빛을 잃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만을 소중히 여기며 분주히 살아가다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여겼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실 사유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같은 깨끗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찬송하며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의 성산을 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찬송처럼 살기를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선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택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자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도 선출됐지만 정치는 아직도 여와야로 분열되어서 당쟁을 일삼고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이 최선인 정치가 펼쳐져서 전염병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날로 피폐해져가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청광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염병 뒤에 숨어서 이제는 편안해져 가기까지 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모이기를 표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자치기관들이 회복되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꼭 필요한 전도사님도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 학교가 다시금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고한 생명들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사 이제는 이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왔습니다. 토마스 주일이라는 말이죠. 토마스는 도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의 주일로 부활절 다음 주일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한 8일 후에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탐구욕이 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학생으로 치면 질문이 많은 학생이겠습니다. 질문이 많은 학생은 좋은 학생이지요. 도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통상 도마 하면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도마같이 의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라, 이런 교육을 배워왔는데, 도마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섭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불신을 위한 불신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믿기 위하여 탐구하는 자세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탐구욕 때문에 내가 그랬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대한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자기들쯤이야 그냥 쉽게 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비밀스럽게 서로 연락해서 한 곳에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문을 꽉 걸어 잠그었던 그 집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신비스럽게 들어오셔서 자신의 옆구리에 난 상처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 제자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만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일어난 일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지 8일째 되는 날, 8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3일째 되는 날 직접 체험했잖아요. 도마만 믿지 않았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손을 넣어봐라.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그렇게 하자 도마는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3일째 되는 날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만 8일이라는 그 2배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결국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 가운데 도마가 제일 나중에 꼴찌로 믿었던 것이죠. 그 8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안 믿었으니까 뭐 소동도 있었고 소문도 들었고 뭐 그 당시에 그냥 그 바닥에 퍼져 있던 뭐 시체 도적설 혹은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마는 더욱 혼란 가운데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8일째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혹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늦게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뭐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려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으로 툭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하는 뭐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가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세상의 끝은 동쪽 끝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이쪽 다른 인도를 지난 동쪽에 대해서는 그 땅조차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마는 그 인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확신한 자였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정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되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러한 철저한 의심 후에, 도마의 철저한 의심 후에 더욱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만남과 그리고 또 신념이 분명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마 8일 동안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 8일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못 믿는 상태에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을 것 아니에요. 의심은 자꾸 생기고 생각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나중에 전도할 때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자기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의심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오랜 동안 안 믿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뜻에서였는지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8일 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그 8일째 되는 날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 도마가 8일째 되는 날, 8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중에 믿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8일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8일을 한 80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80, 90이라면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도마가 8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거죠. 인생 80에 갔어요. 인생의 말년 후반부에 갔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도마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뭐 다른 종교를 믿다가 다른 진리를 찾다가 더 귀한 것이 뭐 있어서 뭐 그것을 추구하다가 뭐 그 길로 가다가 실패를 하거나 혹은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다가 결국 인생의 말년에 와서 뭐 80, 90 보통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 뭐 10년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그런 자의 신앙과 그런 자의 삶은 도마의 삶과 유사하다. 도마의 결국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늦게 믿었다고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또 뭐 후회하거나 젊은 시절 그냥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비진리를 쫓아가는 그 삶을 그냥 한탄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서열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대체로 서열이 먼저 온 사람이 높습니다.
군대에서도 고참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고참이고 고참이 항상 계급이 높아요. 그 고참이 뭐 실력이 있거나 혹은 또 뭐 전투를 잘하거나 상관없이 먼저 왔기 때문에 항상 높은 것이에요. 그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 뒤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세상 나라의 법칙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됐는데, 나중에 믿었는데 서열상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이 천국에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를 보세요. 도마는 가장 늦게 믿었잖아요. 가장 늦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걸 못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실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적 이런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의 문제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건 뭐 기적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믿어지면 신앙 없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없는 것이고 이게 믿어져야 이게 기독교 신앙인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8일째 그 사실을 믿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 명령은 온 세상 나가 복음 전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도마는 그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가서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그는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불렀다고 뭐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나중 불렀다고 그 사람이 뭐 나중 꼴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 끝입니다. 끝.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면 1등으로 출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1등으로 골이 나는 사람이 1등이죠. 1등으로 출발한 사람이 1등을 주거나 뭐 1등에 버금가는 뭐 상을 주거나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끝이 1등이어야 해요. 끝이 1등이어야 해요. 우리 육상 경기 이렇게 좀 장거리 경기를 보면 막 그냥 도중에 1등으로 치고 나가서 그냥 한 반 바퀴 정도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전략과 자기 체력에 따른 그러한 전략적 행동이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냥 뒤에서 따라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몇 바퀴에서는 그냥 아주 그냥 꼴찌로 쳐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반 바퀴 정도 앞에 나갈 때는 온 관중들 세계인의 그 이목이 다 저 사람 누구예요? 주목합니다. 그러나 시합이 끝나면 여러분 1등 뭐 처음 달릴 때 꼴찌를 했던 뭐 3등을 했던 마지막에 들어온 1등이 누구인가에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겨울에 연탄을 피웠잖아요. 여기 뭐 연탄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다 연탄 피우고 살았어요. 그렇죠? 요즘 연탄 피우는 집은 도시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연탄과 관련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탄은 천천히 오래 타는 것이 좋다. 연탄이 천천히 오래 타야 열기를 그냥 계속 방 안으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불을 그냥 성냥불을 붙이면 팍 타서 그냥 번개타처럼 팍 탔다가 금방 식으면 그건 연탄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천천히 타는 것이 좋은 연탄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말을 아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인생의 말미에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들의 경우와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 인생 80 끝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나름의 어떤 삶의 어떤 법칙이나 노하우도 취득하고 한 그때에 믿음이 안착되고 생겨나기 시작하면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힘이라는 것이 무슨 육체적 물질적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야마모리라고 하는 문학가가 벚꽃에 대해서 평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벚꽃은 수명이 짧다. 그 이유는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벚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벚나무는 무쌍한 나무다. 벚나무는 오래 못 산대요. 우리가 벚나무가 꽃을 활짝 한꺼번에 여러 꽃을 피웠다가 금방 그 꽃이 시든다는 것은 우리가 뭐 보아서 잘 압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 벚나무는 수명이 짧대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매우 짧답니다. 그래서 벚나무는 화려하지만, 순간 화려함을 표현하지만 무쌍한 나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 벚나무가 필 즈음에는 다 그냥 꽃 구경 가죠. 그래서 이 시내 특별히 여기 불광천 주변에도 보면 다 벚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 한때 한 일주일 정도의 그 화려한 그 자태를 만끽하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벚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뭐 장렬하게 전사한다 할까요? 꽃을 피우고는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삶을 몇 번 살다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이죠. 천천히 꽃 피우는 자, 그런 자가 있어요. 인생의 젊은 시절에 확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인생의 말미에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한 후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모든 돌아온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면서 그 지나온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 삶을 살고 새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명적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도마가 제일 나중에 확신한 것처럼 인생의 막바지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년에 내가 믿었다고 조금도 그냥 위축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자는 일찍, 어떤 자는 늦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늦게 왔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늦게 믿었다고. 늦게 믿게 하신 데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너는 장대하여 내 민족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구름같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도 그 후에 자식이 없어요. 계속 74세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00세 때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갔어야 비로소. 그러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그거 뭐 믿음의 창대가 아니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그 아들 하나 낳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1단계 하나님의 약속의 조치에 불과하겠습니다. 26년이 걸렸어요. 74세에서 100세 그 1단계 약속의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26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되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 또 아들 둘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 에서가 12아들이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 낳을 때까지 곧 조금 더 길게 보면 약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그저 그냥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응답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을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일찍 우리에게 임해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꽃피우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뒤늦게 꽃피우지만 그 꽃피움이 다른 꽃피움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큰 그 현수교가 있다. 이쪽 낭떠러지에서 저쪽 낭떠러지를 연결하는 큰 현수교가 그 도시의 명물이어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현수교를 만들 때 처음 스토리가 그 전해되려고 했습니다. 그 양쪽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현수교를 만들었으니까 그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연을 날렸답니다. 그 연을 날리면 연줄이 거기 달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연을 날려서 저쪽에서 이제 저쪽에 도착하도록. 그러면 이쪽에서 날린 연이 저쪽에 도착해서 연줄이 연결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는 연줄. 그 연줄에다가 이제 좀 더 굵은 줄을 묶어서 또다시 이쪽으로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튼튼한 줄이 서로 연결되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깔고 늘려가고
그래서 거대한 그 현수교가 건설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연가닥, 연줄 한 가닥이었습니다. 한 줄. 연줄 아시죠? 여러분 낚싯줄 같은 그거 연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같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것이 그것이 끊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좀 더 굵어지고 뭐 그런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왔다 갔다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견고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살아본 거예요. 다 살아봤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귀한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고 씨앗이 거기에 떨어졌다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믿음도 여러분 성숙한 인생 위에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믿음, 그게 그냥 푸석푸석한 모래땅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8일 후에 인생의 80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 믿음이 만약 거기에 세워졌다면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뭐 그냥 주눅 들거나 그냥 늦게 믿어서 그냥 눈치 보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신앙생활 변변하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달라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죠? 좀 저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탁 믿어가지고 그냥 팔딱팔딱 합니다. 그냥 뭐가 달라졌다고 예수 믿어서 그냥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깨집니다. 늦게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은 없어도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 도마는 제일 나중에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는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달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늦게 내 삶 속에 들어온 이 믿음,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거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러므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여기다가 플러스 그럼 내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이 늙은 나이에 이 인생의 말년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 가면 아스합이라는 그런 풀이 있답니다. 이 풀의 씨는 이글거리는 그 사막, 그 땅, 모래 아래에서 10년에서 20년 동안 기다린답니다.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답니다. 사막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사막 그 땅 모래 밑에 그냥 그 뭐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뭐 덮였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 자연스럽게 그냥 그 씨앗이 거기 떨어지면 그 덮인답니다. 바람에.
그리고 10년, 20년을 기다린대. 비가 올 때까지. 사막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 모래 땅 속에서 활짝 솟아난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싹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운다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린 뒤에 생을 마친다고 해요. 10년, 20년을 비를 기다리는 것이 땅에서. 습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습기, 비가 오면 그냥 그 순간 그냥 피어오르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믿음의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노년을 맞으면 다 몸이 연약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생기도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노년에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이 시기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마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말년에 얻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마처럼 확신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말년에 얻은 신앙이 희미해지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확신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유대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신학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몬테피오레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신약 성경 가운데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of all 이라고 해요.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그리고 빛나는 비유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비유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적나라하고도 아주 그냥 최상으로 잘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유대교 신학자가 이런 평가를 했으니까 그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객관적이고 바깥에서 보는 평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이거 귀한 비유, 뭐 귀하지 않는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비유야말로 특별하다.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그 바로 앞에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비유가 끝나는 부분에 똑같은 패세이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문장이 이 비유를 마치 관로처럼 감싸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는 이 비유가 이 두 문장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떤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아침 일찍 일터에 갔더니만은 사람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그 품꾼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약속하면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9시쯤에 가서 또 사람을 구했습니다. 9시에 가 사람을 구한 이유는 이 주인이 뭐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아침부터 나와서 그 하루 먹을 것을 구하기, 하루 일당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그냥 사람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9시에도 가면 누가 있을까? 혹시 불쌍해서 아직까지 그 일 못하고 그냥 하루 공치고 있는 사람 없을까 싶어 가보니까 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 사람도 또 똑같이 한 대내만 준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나가보고 3시에도 또 나가보니까 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포도원에 와라. 내가 일당 줄게.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쯤 나가니까 또 그때도 또 그냥 아직도 일거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하는데 보통 그 중동에서 6시쯤 해가 진다면 그럼 5시에 들어와서 일하면 1시간 일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래 너도 오너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줄게. 해서 이제 6시가 돼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품삯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는데 청지기에게 이 주인이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뭐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부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그건 제일 먼저 아침 뭐 9시, 7시, 6시쯤 온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좀 더 주겠지.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시간상 뭐 10시간 이상을 내가 더 일했을 텐데 기대하다가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찍부터 땡빛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십니까?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것이 못마땅하더냐. 내가 너희와 약속한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것이 되느냐.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 네 것 가지고 가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비유의 끝에 이 말씀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강조점은 나중 온 자가 받게 된 그 주인의 자비와 사랑, 은혜입니다. 이 비유는 그 점을 강조해요. 주인은 그냥 나중에 늦게 왔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이 마지막 온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 메시지예요. 아니 먼저 온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때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었지만 주인이 와서 다른 사람들 말고 자기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함으로 하루 품삯 벌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이 어려운 시대 때 나를 불러준 주인 얼마나 감사한가. 요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 절대적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먼저 온 자가 생각한 것은 비교 아니에요. 비교. 나중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다? 상대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요. 시간이 자기들은 일찍 와서 일찍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당연하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은혜를 상대적 은혜로 오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다가는 언제든지 상대적 이 윤리 가치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절대적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옆 사람 비교하고 뭐 누구 비교하고 하다가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먼저 온 자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좋은 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못 찾는데 나는 저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렀어. 일꾼 삼았으니까 감사하지. 아침 일찍 일했으면 몸을 많이 쓰니까 운동도 많이 될 것 아니에요. 감사한 것이죠. 저녁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면 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일찍 아침부터 움직이면 여러분 온몸을 다 쓰니까 건강에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윤리가 통합니다. 그런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믿었다고 뭐 세상 윤리로 세상 서열 생각해서 꼴찌요 나중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는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뒤늦게 받은 은혜, 8일째 받은 은혜, 8순이 넘어서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응답해 간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은 후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까지도 주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찾아온 구원에 대해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가 있다면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살리라 결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믿었으나 믿거나 혹은 또 나이가 들어 믿거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주신 은혜와 또 선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잘 알아 주어진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주소 이분이 일세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감한 도다 예수 귀한 이름 넣어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이름 넣어주소서. 의원함으로도 내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금만 도다. 예수 믿는 아멘. 윤여활 최재희 권사님 같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봉헌 시간에 준비하여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 생활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또 동행이 하심의 은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윤여활 최재희 원사님 범사에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더욱 넘쳐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쁜 삶, 복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넷째 주, 벌써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 대서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 대서에 대해 설명하고 삼복에 대해서 일본 광고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리는 사람들의 97%가 첫 감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렸던 사람도 또다시 걸린다 합니다. 세 번째 걸리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번 이 코로나는 특히 그 10대 아이들이 많이 걸린답니다. 20세 이하 20대, 10대, 20대가 50% 신규 확진자 가운데 50%가 10대와 20대라고 하니까 집에 아이들 조심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가정에 돌아왔을 때 손 씻고 하는 거 부모 되신 분들은 유념해서 또 잘 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방 주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이 주사 안 맞은 사람, 안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하니까 어쨌든 마스크 쓰기, 사람 접촉 피하기, 또 외출에 손 씻기,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준행하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또 물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뭐 치솟아서 문제가 되더니만 새 정부에서는 물가와 금리가 지금 불안합니다. 아마 이것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다 이런 불안 요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좁거나 다른 면에서 좋은 정권이 들어선다는 의미지 뭐 그게 뭐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 제국, 인간의 정치 여기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군주가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는 그런 세상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뭐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영적 통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뭐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깜짝 놀라는 게 연신내 가서 내가 자주 가는 그 갈비탕을 자주 그 먹는 집이 있는데 그 9,000원 하는 게 15,000원 하더라고요. 15,000원. 저기 저 양평 해장국 그 집도 뭐 8,000원, 9,000원 했는데 13,000원,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올랐어요. 그 살기 어려운 때인데 방법은 틈새를 찾는 것뿐이에요. 싼 데 찾아가서 먹고 뭐 싼데 예? 서민들은 그렇게 해야죠. 그죠?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올라서 그러면 지혜롭게 또 찾아보면 또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잘 견디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